시간이 지나면서 시대가 변해간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던 전화기가 개인 전화기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개인 전화기가 스마트폰으로 변하게 된 시기를 종종 느끼면서 시대가 참으로 빠르게 변해가는구나 하고 느끼곤 합니다. 이러한 휴대전화기를 유익하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양한 범죄 수단의 하나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신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축복을 거절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지금 이 시간에 존재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눌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쁜 소식을 받았지만 동시에 고난을 당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을 의지하며 또 소망을 품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품는 시간이 되길 함께 소망합니다. 히브리서를 읽으며 가장 난해한 부분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수신자와 발신자의 정체성이라고 생각됩니다.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서들과는 달리 서두의 수신자가 누군지, 또한 누가 이 무리들을 향해 썼는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으며 당시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알아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제사 제도나 구약 성경에 대한 언급을 빗대어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를 주된 대상으로 적혀졌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의 일반적인 상황을 볼 때 어느 정도의 이방인들도 포함되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히브리서를 받은 수신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어느 정도의 신앙 경력이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 저자는 왜 이러한 편지를 남겼을까요? 그 이유는 신앙적으로 이미 성숙한 단계에 도달할 정도의 경력을 가졌지만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인내와 헌신이 약화되고 있었던 성도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배교의 위험과 박해로 인한 고통으로 저자는 히브리서를 적어보냈고 동시에 목회자로서 권면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장은 그 모든 것의 첫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자가 가장 시급하게 밝히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저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 가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여셨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달 방식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요한은 1장 1절에서 자세히 밝힙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인을 밝히셨다면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역사의 주관자이시자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바로잡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과 그들의 증언을 받은 사람들조차 영적으로 미성숙하였고 둔감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영적 유아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의 형상이셨습니다.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적어도 신앙 경력이 있으시고 또 경건 생활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바울이 아굴라라 하는 유대인을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굴라는 로마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네 번째 황제였던 글라디오의 핍박을 받고 로마로부터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바울이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에게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8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도 거듭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조주의자 구원자이심을 지금 이 순간에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이 매일매일 성도님의 삶 가운데 더해지고 또 함께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히브리 저자는 예수님은 천사보다 위대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초대교회 사회에 또 다른 분쟁을 일으켰던 부분은 바로 이 천사의 역할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개신교에서 정경으로 보지는 않지만 천주교에서 정경으로 보는 솔로몬의 지혜서나 이 에티오피아 정교회에서 정경으로 보는 에녹서와 같은 위경은 천사의 역할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구원에 있어 천사의 정체성과 역할이 강조되었던 시기가 바로 이 초대교회 사회였습니다. 이에 반등하여 이 히브리 저자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는 사실을 1장 시작으로 2장까지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변함도 없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천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심부름꾼 역할을 감당하는 종일 뿐입니다. 천사는 성도를 섬기도록 창조된 영적 권속입니다. 이러한 천사의 존재가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창조주이시자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히브리서 묵상을 시작하며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인간의 형상을 입으셨으며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더욱 깊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